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시며 이르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외치신 이유는 억울해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 가운데 외치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는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 아마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에 하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지를 알지만 연회장은 결과만 알았다 하는 말씀을 보았던 적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만 아는 사람이 있고 과정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만 아는 사람은 한 번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없겠죠. 과정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길을 또 가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의 과정을 밟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내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왔는지는 모르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보았을 텐데 이사야 45장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 딱 숨을 때가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면 잘 보여요. 근데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있지 삶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참된 분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참되하신 분임을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낼 것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참되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에 큰 강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이 흐를 때 강폭이 좁은 데가 있고 강폭이 넓은 데가 있어요. 강폭이 좁은 데서 보면 강 건너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가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보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옆집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볼 수는 있지만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겠죠.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관하여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는 보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응시하고 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8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참되신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너무 어렵죠.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겠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 기도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29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것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에게서 낳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에게서 낳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에서 낳지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 별로 없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물으면 답을 하는데 살아가면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세상에 왔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전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행하실 때에 움직이실 때에 무언가 결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도 알 수가 있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움직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해서 지나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초대교회 일곱 지도자, 일곱 집사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초대교회 일곱 지도자 중에 빌립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 일곱 지도자, 즉 스데반과 함께 활동했던 그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때 갑자기 빌립이 그 사마리아를 딱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 내시를 만나죠. 그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이 움직인 것은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또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활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예수님이 분명 경험하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내가 시험을 봤더니 합격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봤더니 합격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해서 만났더니 이 사람이 달라졌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시험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하면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집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84편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궁전에 거하는 것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 거기에 문지기 썰어 좋습니다. 어떤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말합니다. 왜요? 세상 말로 하면 월급이 더 많이 나와서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전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비웠노라 하면서 나는 자족하길 비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하고 있고 그는 감사하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르는 거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에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재정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재정이 좀 부족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은 교회, 그것을 자주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딜 향하여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를 향하여 계속 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요, 때로는 모욕받는 길이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길이지만 예수는 그 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머리로 알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좋을까? 이거 하면 괜찮을까? 이거면 사람들이 좋다 하는데, 이거면 사람들이 별로로 하는데,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 계속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실 때에 머리로 알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하셨습니다. 삶으로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성경 구절 많이 나열할 수 있어요.
뭐 조지 밀러라는 분이 뭐 2만 번 응답 받았다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 뭐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요, 행하려고 머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배워요? 김치 만들려고 배우는 겁니다. 어디 가서 김치 담그는 법 강의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려고 그거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많이 들면 뭐예요?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경험을 보다 쉽게 하려고, 경험을 보다 잘하려고 이야기 듣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 할 때에 말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말하기 왜 좋아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자꾸 못 만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혹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 잘 안 먹으면 간식 자꾸 찾는 사람. 그거 건강에 안 좋죠. 주식을 먹어야죠. 그래요. 우리가요,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말하는 것, 신앙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른다. 뭐예요? 나는 몸으로 하나님 알고 삶을 통하여는 경험했는데 너희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는 걸 보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자 했으면 처음부터 붙잡아야죠. 근데 처음에 안 붙잡아요.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한테 그냥 패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졌나 보다. 내가 뒤바꿔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는데 논쟁하러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붙잡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붙잡으려면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처음에 붙잡아서 가두려고 하지 않고 한참 논쟁을 벌리다가 논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붙잡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날 때에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잘못됨이 드러날 때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예수를 붙잡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죠. 자신들이 예수를 붙잡고 했던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잘못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뒤바꿔야 되는데 뒤바꾸지 않고 안 되겠다. 잡아 가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뒤바꾸고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얼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한 명인들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 명으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그 논쟁에서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신앙이 항상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이 항상 옳다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냉정하게 볼까요? 성장할 게 없다는 거죠. 성장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잘하지 못했던 것을 잘하니까 성장하는 것이지,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앞뒤가 안 맞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마음을 갖고 살다 참으로 많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성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이 드러났는 대로 이것을 감추려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나는 완벽해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었잖아요. 자신이 완벽해지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이미 아담과 여자가 행했던 일, 선악과를 먹는 일에 우리가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 오지 않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앞서서 지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있다면 다 따라할 텐데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라 현장에 붙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묻죠.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돌을 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땅에 뭐 계속 쓰시죠. 또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갔죠. 한 명이라도 돌을 던졌으면 던졌을 거예요. 똑같아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붙잡으려 했으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 왜 막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막으셨을까요? 어차피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13장에 6월절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근데 지금 7장이니까 6월절 한 번, 두 번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제 1년 후면 잡힐 거예요. 어차피 잡힐 것. 어차피 잡혀 돌아가실 것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뭐 1년 좀 빨리 좀 죽으시면 안 되나? 1년 좀 더 빨리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되나?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직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일을 하나로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1년쯤 안 남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일이 남아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죽는 건 맞는데 더 이따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는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채우고 나서 돌아가신다는 것가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시기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겠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마 두 개 다 같이 가겠죠.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채우고 와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 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우지 못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80 채우는 사람, 50 채우는 사람, 20 채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할 때에는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두렵게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7장이에요. 창세기 27장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축복할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어떡하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에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고 가잖아요. 성경이나 말씀을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죽을 것 같죠. 아, 그렇게 눈이 멀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근데 빨리 안 죽어요. 그리고는 오래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창세기 2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 이 말씀 들었어요.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런데요, 에서는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에서 좋아해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나이가 들어서 축복을 할 때에도 주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안 되겠다. 네가 축복을 해야 되겠지만 내 뜻대로 축복하기 위해 네는 어둡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의 눈이 일찍 어두운 거죠. 만약에 이삭이 주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른 나이에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3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요? 주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분명히 보면서 주일하라고 모세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한참 후에 죽는 데로 불구하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주의 일을 이루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왜 살게 하실까? 나보고 내 자녀 건사하라고 나 살게 하실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 채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때까지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었다. 왜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병 걸릴 수 있고 사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감당해야 될 주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죠. 예수 믿고 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함부로 먹고 함부로 놀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뱃속에 죽나요? 안 죽죠? 이 세상에 나요. 나긴 났는데 건강이 안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뱃속에 있는 동안에 10달인데 10달 동안 부모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그 10달 때문에 그 아이가 평생토록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지 않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가겠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릴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아주 비싼 그림을 갖다 놨어요. 그림을 갖다 놓고 나서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 울고 또 웃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이 있어도 그냥 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천국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그림을 주실 거예요. 수많은 조각품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집니까? 기쁨 가운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긴 보는데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얻는 기쁨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일을 감당했을까? 감당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은요, 쌓아놓은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쁨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은 하시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방법이 늘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과 7살 난 자녀 사랑하는 방법과 20살 난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2살짜리 어려울 때 안고 가야죠. 7살짜리 손잡고 가야죠. 20살짜리 안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사랑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늘 임하지만 여러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빨리 그것을 받고 쌓는 일이 중요하지 결코 돌아오진 않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있고 지금 행하는 믿음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는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딱 펑크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펑크가 안 나겠어요? 펑크 폭 나겠죠.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주의를 감당하길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의 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낫게 하나.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출교했다는 말씀이 납니다. 앞으로 이제 9장이나 말씀 보면 거듭해서 나오는데 예수를 믿고 인정하면 출교시킵니다. 동네에서 지금 왕따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런 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요. 믿음은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표현할 때요. 자신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자꾸 표현하잖아요. 당당해집니다. 자꾸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소리가 기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입으로 고백하고 또 몸으로 표현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고백할 때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이 자신에게 고백하잖아요. 옆 사람이 함께 고백하랍니다. 나도 믿어. 옆에 나도 믿어 나도 믿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자리가 믿음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회사에서 놀러 갔는데요. 이 봉고차를 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교회에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 얘기했더니 옆 사람이 나도 다녀 그랬대요. 근데 그 뒤에서 나도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는 다 다녔대요. 그런데 얘기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또 어쩌면은 어려움 당할 줄 모르니까 감춘 건데 한 사람 얘기는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이면서 예수 이야기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자신 있게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으면 추워요. 근데 둘이 있으면 따뜻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춥지 않다는 말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요 그 자리에 믿음이 이미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 같습니다. 고백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에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해요.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멈춥니까? 고백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바위나 심으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해 주시죠. 언제입니까? 고백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긴 하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사람들끼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말을 많이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서 넋두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넋두리 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요, 삶을 한번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 때에요, 넋두리 고백은 많은데 주님 앞에 고백은 별로 없어요. 넋두리 하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주님 앞에는 고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믿고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온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겠냐.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데 예수님 아무를 대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고백은 주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해요. 삶이 어려움에 관한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와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께서 지키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 많이 배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언제 침묵하시는가 보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길 찾아야지, 그리고 이대로 행해야지, 이것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지 말씀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보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죠.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말씀이 나오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고치가 나오죠. 6장에서 예수님이 500의 역사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가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쵸? 5가지 이적이 있었어요. 5가지 이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루살렘의 행사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 5장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가나는 어디냐면은요, 나사렛 옆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고, 베데스다 연못가 말고 그 위에 수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많은 표적이 있음을 알지만 알면서는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5에서 이런 말씀 있죠. 사람들이란 이야기 있죠.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말 잘하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쵸?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을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이 예수 볼 때 뭘 본 걸까요? 나사렛 출신, 못 배운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고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해요.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마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가난하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자기들끼리 고백하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수많은 주의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지금 표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 표적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귀하게 볼까요? 표적이 필요한 사람이죠. 누가 하찮게 볼까요? 표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이 왜 놀라울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넘쳐났는데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사람이 놀라겠어요? 그거 먹으면 어때? 그런 말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지,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거 별일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요. 사람들이 배고픈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불러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거기 옆에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뭐 오병이 역사 났다 줘도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많이 나타나는 왜 안 믿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가요, 예수님 행하신 일이 호기심거리 되는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우리 별에 포도주가 뭐가 중요한가? 아, 우리 집에 먹을 게 쌓여있는데 오병이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나는 바닷가 갈 일이 없는데 물이 거는 게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듣고 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누가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할까요? 부족함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 정도 살면 돼. 나는 지금 부족한 거 없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시장 없고,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없고, 빚진 거 없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일 때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삶이 계속 이어질까요? 사람은요, 나중엔 다 아쉬워요. 나중에 다 아쉬워요. 사람이 보면 늙고요, 옆에 있는 사람 달라지고요, 지금 좋았던 거 나중 되면은요, 좋지 않은 거 되고요, 신식이 나중에 90되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아쉬운 것 투성인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아쉬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산다면 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주를 찾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수많은 어리석음이 쌓여있음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를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얼음 있다고요, 사람끼리 넋두리 하는 일, 그 일보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사람들 앞에 넋두리 하면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주님 앞에 말하면 주님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